아멘. 오늘 15장. 15장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얘기죠. 포도나무와 또 그다음에 그 가지의 비유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또 뭐 주님의 그런 사랑, 또 우리가 또 행해야 할 사랑이라든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뭐 너무나 잘 알고 또 모두 성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가지와 가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그것이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된 삶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가 뭐 계명을 지킨다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 뭘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순종이 따르자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줄기가, 나무 줄기가 이게 나무 이렇게 줄기면은, 이렇게 줄기면 여기 가지가 이렇게 붙잖아요. 가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 붙는데 이게 가지하고 줄기하고 연합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요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요 사이가 절대로 벌어서는 안 돼요. 어떤 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요는 빗방울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들어가거나 벌레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가지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지 죽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쉽게 생각해. 이게 가지와 줄기 사이에 전혀 하여튼 물 한 방울 들어갈 정도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바람 들어갈 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진짜 가지가 갖고 보이면 틈이 없잖아요. 그래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틈이 없어요. 아멘.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틈.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무슨 이게 뭐 사랑이다 어따 뭐 다 얘기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 틈이 생기면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틈이 벌어지면 그건 뭐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틈이 없어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진액을 그대로 다 빨아들이잖아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서 잎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히고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액을 쫙 빨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께로도 주는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 생활은 바로 주님과 나와 사이 틈이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거거든요, 관계가. 그러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를 가지라 그랬거든요. 참 포도나무는 왜 그러냐면 그게 옛날 이스라엘 그 지방에 포도 많이 시절은 가짜 포도나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열매도 제일 못하고 쭉 크마크 나가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 진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포도나무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을 갖다 포도의 농부로 비유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기르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기르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간이 뭐 제잘났다고 아무리 뭐 떠들어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소용.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가지고 다스린다. 아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도나무의 농부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또 그 이런 과실 나무를 돌볼 때 아주 정성을 돌보잖아요. 그냥 뭐 겉으로 그냥 뭐 지나가면서 그냥 뭐 클랑쿵 말라 말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성을 들여서도 걸음을 주고 또뭐 해서 어떻게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니들 몇 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려면 죽어라. 네가 잘하면 천당 올 거고 못하면 지옥 갈 거다. 이게 버려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 둘 바에야 예수를 왜 보냈겠어요?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저렇게 질까. 그게 이제 농부가 과소의 과나무를 잘 돌보는 그런 정석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이게 연합이 돼야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연합이 되는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니까 주님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니까 연합이 돼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나 가지로 비웠다. 이건 뭐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원에다 갖다 심은 진짜 포도나무다. 그리고 잘 가꾼 그런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 이것도 주시고 저거 주시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기도 하시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 또 포로생을 살게도 하시고 그런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서 하나님들이 사랑이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쫙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아멘. 좋은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할 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량품만이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인 자는 나도 불량품인지 모르지 사실은. 나도 불량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다. 또 갖고 또 갖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주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이제 그 불순종, 타락,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 주님은 온전한 순종, 헌신.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에 난 가지니까 그것도 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포도 가지니까 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생명적인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인 것이다. 왜? 떠나면 나는 죽는 거야. 주님을 떠나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주님하고 연합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떠나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는 주님과 우선 그 성도와의 관계, 이게 생명적인 관계야. 떠나면 죽는 거, 떨어지면 죽는 거, 틈이 생기면 죽는 거. 이 생명적인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살 때만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성도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아주 말씀해 주면서 정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오한 그런 관계예요. 네. 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 사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생명을 어떻게 다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나 완전 심오한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 그것은 정말 아주 신기하고 심오하지만은 아주 간단한 명료하잖아요. 설명을 많이 붙인 게 아니야. 나는 야, 내가 참포도나무 가지 재배다. 너희는 가지다.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내게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 아멘. 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아주 간단하잖아. 복잡하게 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딱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다. 아멘. 성령의 지혜다. 아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거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아멘. 형통한 삶이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지고 아멘.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게 내 안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 살아라는 그런 말이지만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라 그런 아멘.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라.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라. 그래 주님 먼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대전에 대형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를 짓고 마당에 이만한 돌을 하나 그다가 뭐라 쓰냐면 하나님 먼저 따랐어. 대형교회 김부원 목사님 교회 이만한 돌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먼저. 그 김부원 목사님 그 바로 그 모토가 그거예요. 하나님 먼저. 돌은 뭐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라.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 신나는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차원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 아멘. 나를 먼저 생각하라. 그래.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말을 바꾸면 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을 바꾸면 너희가 나를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먼저 선택하라.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라. 주님 먼저 그런 생각. 우리의 삶이 말이야. 뭐 형통한 삶을 원하기도 하고 그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도 하고 이것이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언제나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연합된 삶을 살면 자연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삶은 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아멘. 그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더 강하게 지금 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얘기해 주면서 그리스도에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이 되느냐. 세 계명을 잘 준수하라. 세 계명을 잘 지키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실천하라. 뭐 속상해가지고 막 그럴 때도 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주님의 사랑 아니면 너는 벌써 한방좀 갔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 늘 주님을 사랑을 생각하라. 확 죄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늘 용서한다. 그것만 알아라. 그게 주님의 사랑을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게 참 중요한 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말 실천하게 되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자기 친구라 그랬어.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을 친구라. 친구라. 참, 친구라는 말 정말 엄청난 말 아니게 우리를 하게 해가지고 친구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너는 내 친구다. 아멘. 엄청난 사랑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그런 사랑이지. 참 굉장한 그런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한 이유, 그건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는 다 원줄기인 내한테 다 붙어있는 가지니까, 다 붙어있는 가지니까, 이제 더 나가면 또 뭐 가보게 되면 또 서로 연합하고 뭐 한 몸에 지체가 많고 그런 걸 또 설명하잖아요. 이게 다 쭉 연결이 돼 가는 거야, 이게 다. 쭉 연결이 돼 가는 점점 더 깊게, 점점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을 쭉 나가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는 것이거든요. 마땅하다. 우리 주님이 그 영어 13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자신의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생명을 이룬 사람은 주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에 우리 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마땅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비밀도 아멘. 깨달을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얘기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비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 주책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 막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 친한 아주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만 자기 비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얘기하는 하늘의 비밀을 내가 얘기하는. 아멘. 비밀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이 또 안 긋겠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용서하면 구원받는다? 그거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알려주는 건데 얼마나 귀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라.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것, 그걸 사람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사랑 근거한 그 위대한 그런 사랑, 이 힘을 가졌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도 친구로 아주 변신돼 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나 에베소 2장 3절 이하에 있는 대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까지 됐다. 이건 엄청난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인간이 상상도 못할, 측량도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참 말은 쉽고 가르치기 쉬운데 그렇게 이렇게 참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참 이렇게 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참. 맨날 그 얘기 해야지 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는 이제는 일단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탄의 그런 어떤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또 죄에 매여 사는 종이 아니고 자녀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많이 부족하지만 100% 되게 다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생명 유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친히 찾으셨다. 우리가 주님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제자와 사도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까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이것도 이때도 전화고. 이렇게 우리가 참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는 친구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아멘. 언제나 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니까 최소한 우정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친구로서의 우정은 지켜야 돼. 그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아멘.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자, 이처럼 귀하고 진실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또 이 사랑스러운 주님을 또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만, 전도라겠어. 그래서 취약에 빠져 살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우리 사랑 안에서 또 기쁘고 복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까지.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살고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데 이게 그냥 복을 누리며 산다, 간다, 내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짜로 그냥 되어진 게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잘못했다는 너희가 믿음을 지켜줬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니들이 그렇게 살려면은 다 미움을 받고 또 따뜻을 받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또 때로는 이것저것 다 손해도 보고 아니 그러면 어떨 것이다. 그래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되겠다. 왜? 너희들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다. 핍박이 있는 것은 그건 필연적이다 그 말이야. 필연적이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건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핍박자들이 그냥 끝까지 핍박으로 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 마지막 심판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은 인내하는 걸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다. 그럴 때 힘들 때 너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너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아멘. 또 때로는 네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또 담대하게 외치도록 해준다. 아멘. 감사한 그런 말씀이죠. 보면 다 우리를 위한 사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핍박 가운데서 자기를 증거하며 성령님과 함께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도들 사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너무나 우리나라예요.
반드시 오는 것이다. 쉬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희들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은 서로 이렇게 서로 원수 관계.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서 주님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움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야. 너무 그렇게 뭐 슬퍼하지 말아라, 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다. 아멘. 네가 나를 믿는 증거다. 아멘. 네가 나를 안 믿으면 그런 거 안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이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지금 중국이 말이에요. 시진핑이가 죽을 날에 가까웠는지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우리 같이 그랬죠. 교회를 불태우잖아요. 교회를 불태우고 큰 우리 자기들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 있거든. 그런 교회들. 그 교회 십자가 내려보고 또 거기다가 말이죠. 중국 국기를 갖다 걸어놓고 오성이라도 딱 걸어놓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나가면 그 십자가 옆에다 또 더 크게 오성을 다 걸어놓은 그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 그리고 교회를 또 근데 이걸 중국이 워낙 크잖아.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계속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남쪽에 하남성 그쪽에서 와가지고 교회 하나 불태우고는 다 그래놓고는 다 북쪽에가 또 하나 태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끈다니까 이제 소문이 안 퍼지잖아요. 안 퍼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학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6월 1일 날 한 서너 날 있다가 기업을 했는데 그 친구 아니 그게요. 그 불태우고 다 교회마다 그 중공기 그 국기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 코로나로 해서 안 되지만 원래 거기 또 중국에 또 핍박이 심어가지고 못했어요.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하고 그런데 오늘 갔다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예배하는데 참 빠르긴 빨라. 이것도 해가지고 또 지들도 온라인 또 예배하고 또 지금 방에서 지금 줌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해서 대권 만들어요. 이들 그것 쪽에서 또 다 막아버렸다. 그걸 다 막아놨대요. 다 막아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줌으로 하는 건 된대요. 왜냐하면 줌 하는 거 요거는 미국에서 오는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미국으로 그걸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그거를 방해할 때는 못 찾아낸 거라.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얼마간 찾아내겠지 또 안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미국에서는 또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또 한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뭐 이럴 때는 이런 지혜, 이럴 때는 저런 지혜, 그런 지혜 주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뭐 겁내는 사람은 다 돌아가겠지만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해요. 교회 1000명 모여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한 100명 모이는 교회마다 헌금 안 합니다. 헌금 안. 11주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11주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학교 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11주에 대한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예배는 생명이다 말이야. 생명이다. 생명 걸고 예배드려. 그리고 11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모든 우리 생사합을 하는 주간 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11주 반드시 해야 된다.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꽤 한대요. 잘 한다 그래요. 11주도 하고. 또 옛날 우리나라처럼 말이지 농사 하게 되면 이제 맨 농사 그런 거 하니까 쌀 갖다가 이제 강냉이 그런 거 한다 그러고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핍박이 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걸 생각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걸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내 친구다 하니까 뭐 잘 될 거라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는 친구지만은 핍박이 핍박이 반드시 온다. 아멘.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 그건 각오해라.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우리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아멘.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물에 에워싸고 둘러싸고 뭐 어떻게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아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적들에 체포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물론 안으로 다 그런 전구고 한번 숨어서 볼불러봤던 그런 제자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오순절 성령 이후에부터 완전히 딴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들 문을 박차고 확 나가서 헐렁한 핍박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라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왜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거든요. 큰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증인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힘, 능의 힘이 있고 나가서 담대하게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의 힘이 있게 되면 죽음에 벌써 이겨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아멘.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라. 아멘. 이거 담대하게 좀 외쳐야 되는데. 자, 16장 가봅시다. 16장. 제자를 향한 핍박, 예고와 권면과 보혜사 성령님 역사에 대한 말씀. 이제 점점 더 깊게 이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15장, 16장 이렇게 깊이 쭉 연결돼서 나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이제 가시면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에도 분명히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에 동참할 제자들 일상 살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 이미 다 앞에서 이미 15장에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제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역사, 또 성이 함께 하신 역사, 성이 오시면은 뭐뭐 할 것이다. 또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그런 말, 15장과 계속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핍박 받을 것을 미리 다 얘기해 주면서 그 잘 대처하고 너희들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멘. 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15장에 보게 되면 미움과 핍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미움의 핍박이다. 그 말을 16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하지만 출해라는 말은 출해와 죽이는 것. 요즘 생명을 뺏어가는 출해와 죽이는 것. 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너희에게 박해가 더 심하게 올 것이다. 더 심하고 심각한 아주 생명을 위협까지 하는 그런 핍박이 아주 심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 아주 심하게 온다. 그러나 그런 핍박이 보면 이런 핍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잘 이해 못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 핍박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았거든.
자기 동족끼리.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고 뭐참뭐 율법의 증거 허위 없던 걸 우리는 하다고 뭐 손들고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뭐든 막 비판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신교를 갖다가 얼마나 비판했어요.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뭐 오늘날에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헤어질 것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의한 일이 어떤 데는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도 현실에 처하게 된다. 이런 힘이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같이 믿음에 서서 인내해야 된다.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님 오셔가지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또 불의와 거짓이 다 드러나도록 보내주시고 그리고 의와 진리를 밝히 드려주겠다. 그리고 중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많은 시련과 피망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걸 각오하고 부딪혀서 그걸 통과할 때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저앉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 믿잖아요. 확실히 믿거든.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확실히 믿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목사들이 더 안 죽으려고 그래. 가르칠 때는 천국이 어떻다 하늘을 어떻다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뭐 천국 얘기하면서도 안 죽으려고 그래. 천국을 부인하고 없는 거지. 이 땅에서 더 살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그래. 코로나 걸릴까봐 꼼짝 못하고 처방가 나오지도 않아. 그래 좀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도 웃어요. 또 저끼리 웃어요. 사실 우리끼리 웃는다고. 제일 죽기 싫어하는 게 목사들이다. 웃는 거예요. 솔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뭐래요. 설교할 때는 말이야. 천국 빨리 가면 좋겠다고 하는 천국 속에 막 얘기해놓고는 죽어라 그러면 죽겠어요? 오늘 죽어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지. 참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보면 그래. 자간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 뭐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그거는 뭐 좀 그렇지만은 자간 있는 건 확실하다 그 말이야. 천국 가는 건 확실하다. 이 믿음만은 변치 말아야 되잖아. 믿음만은 조금 더 살고 싶지만은 천국 가는 건 분명하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힘이 좀 더 올라가는지 몰라도 저는 뭐 천국에 있는 걸 확실히 믿지만은 조금 더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아멘. 왜 살고 싶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고 좀 빨리 올 걸. 천국 가서는 그럴까. 아이고 좀 빨리 가. 좀 빨리 올 걸. 아유 뭐 이래 좋은 걸 모르고 세상이 뭐 좋다고 조금 더 살자고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를 그냥 후회할 거라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간다는 믿음은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 2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 그 다음에 또 소망을 더 주시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다음에 부활 성취. 단계가 자꾸 높아가잖아요. 높아다. 그것이 이제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지난번 말씀드린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해야 된가.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죽어? 저렇게 능력 많은 분이 왜 죽어? 십자가를 왜 달리시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 십자가는 중죄인만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죄를 하나 지은 게 없는데 왜 십자가를 죽어? 그리고 또 무슨
아니 죽음 얘기하고 제 이름은 뭐야? 처음 들어오는 얘기거든. 처음 들어오는 얘기니까 승천은 뭐야? 어떻게 되면 승천이야? 뭐 엘리야가 올라갔다 그러더니 뭐 그걸 얘기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도 어느 날 그냥 샥 그럼 타고 올라가실 건가? 그 아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잘 의문을 품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비유를 들어서 잘 이해를 시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잘 이해시켜주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에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질이 뭐냐? 그에 대해서 아주 설명해줘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에서 아주 확고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약간 얘기하는 무슨 죽은 의식자가 죽이고 뭐 부활이고 성춘이고 재이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주 못 알아듣겠다. 뭐 말을 모르겠다. 지들끼리 뭐 얘기했겠 성경을 어쩌면 야 니는 그 뭐 말이 알겠냐? 물어봤겠지 뭐. 그럼 나도 모르겠다 뭐 말이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 그거를 비유로 해서 이제 잘 이해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죽음을 해서 너에게 잠시 좀 슬퍼하고 좀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꼭 부활을 하게 되고 성천하는 걸 보게 되면 성의 역사를 통해 감동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성천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이 낳을 때는 우리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낳을 때는 고통을 생명 걸고 애기 낳았지만은 애가 탄생한 다음에는 그 애가 낳았다는 생명이 탄생했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아픈 거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얘기. 그거 마찬가지야. 지금은 너희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힘당하지만 몸살 이해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하고 성천은 그때 가면은 이것이었구나. 그때가 되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 십자가 흉악범들을 달리고 가지고 그 죽는 거 처참한 그런 죽이고 그 십자가 달려 죽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알았는데 주님이 달려 십자가에 달린 그때부터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형편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생명의 십자가가 됐다는 것이다. 변화했다. 이걸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달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되겠느냐. 제대로 확신을 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5절 이하 3, 3절 가지고 보면 아주 자세하게 주님 다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은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 따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희 자신을 다 버리고 이제 너희들 세상에서 마지막 승리하게 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자꾸 강도를 높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15장이 한 얘기를 16장은 참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아주 저도 차원을 높여서 또 설명해 주는 그런 가장 15, 16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17장은 조금 분위기를 확 바꾼다.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17장에서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유명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잖아요. 17장.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17장에 나타나는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하나 앞두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쫙 그 기독교 설교 끝난 다음에 주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주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참 인간적인 고뇌에 찬 그런 기도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물론 이미 다 그 앞에 뭐 저 마가나 이 사람들 의해서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일본을 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좀 다르게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미 뭐 다 먼저 했으니까 기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빼고 주님이 공언하신 대로 장차 있게 될 주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예요. 승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중보 기도를 쭉 하시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과 좀 차이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중보 기도는요, 이제 아주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참 침통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내가 지는 십자가는 너희가 침통한 분위기로 볼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후로부터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바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보고 아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는 십자가는 마지막 승리와 기쁨을 넘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해,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다른 점이에요. 확실하게 다른 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느 신학교 다닐 때가 그럴 때, 목회할 때가 저기 어디, 금호동 어디 거기서 성결교에서 어떤 목회가 중보 기도해라고 그래요. 광고를 했어요, 신문에다가. 목회가 중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뭐해서 가보니까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아가지고 중보 기도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뭐 가봤죠,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가봤어요. 가니까 뭐 해가지고 뭐 중보 기도해서 뭐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뭘 위한 중보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막 열려서 막 얘기를 해요. 나는 또 이상하게 말하자. 뭐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러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담당자분 그랬어요. 당신 중보기도 뜻 아느냐? 중보기도 뜻 아느냐? 대신 기도해주고 그런 거라. 이 성경 어떻게 읽는 거야? 중보 기도자는 주님 한 분뿐이야. 중보자는 주님 한 분이야. 내가 장로님 중보 드릴 수 있으면 중보자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주님 한 분뿐이거든. 근데 왜 이게 주님 흉내 내는 거야? 중보기도라고 말쓰면 안 돼. 쓰지 말고 뭐 남을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뭐 누구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해야지. 중보기도 말이 안 돼. 우리 통합치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중보기도 하자고. 예수님 알지만 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는 거면 내가 그래 얘기를 하죠. 사람들 중보기도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써먹어. 중보자는 주님 한 분이야. 네가 무슨 날 구원이 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벌고 함부로 그렇게 중보기도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건 남을 위한 기도, 뭐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러면 되지. 뭐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 지가 국가를 쓰면 희생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지가 독립군이야 뭐야. 그 우리가 이 단어 성경에는 단어를 알긴 아는데 이제 그냥 단어를 교육자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자들은 이 말을 단어 하나 쓰는 것도 정말 생각해보고 또 사전 찾아보고 또 뭐 성경 찾아보고 또 뭐 성경 사전 찾아보고 언어사전 찾아보고 그게 제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그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장로님. 네. 축복은 하나님만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는 베푸시는 분이야. 축복이란 말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른 신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 어떻게 말 생각도 안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들 모인데 장로님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 신극 참 잘 써야 돼. 그걸요 우리 신학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알잖아요. 네. 그 얘기. 정장복 교수님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기도 공부에 썼어요. 글을 썼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 직접 주는 분이지. 누구 뭐 복을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 달라 기도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단어를 잘 써요. 그에 또 쓰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 그 내가 하도 내가 막 그래서 그 축복해달라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원희영 목사님이 에이 이단까지 너무하다. 이단까지 너무하다.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런 말 쓰지 말아야지. 그걸 믿는다면은 유일신 하나님은 그건 복을 주시는 분이지 왜 그분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야 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 에이 너무하다.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게 말할 수밖에 없어. 국어 실력이 딸리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잘못 그냥 이해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쓰는 잘못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다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니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네, 이제 그래도 되는데 왜 꼭 축복해달라고 그러느냐고. 축자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거야. 강하게 보이잖아요. 복이. 축복이라면 그냥 좋은 그래서 거지. 쓰는 그래, 거예요. 내가 알죠. 이것도 사탄의 역사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말 한 글자 한자 바꾼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그게 우리도 의에서는 말하는 가운데 단어 하나, 받침 하나 이거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원이라고 해서 에이 너무했다. 요만하게 뭐 너무 맞는 말이면 너무해. 많은 말이지만은 너무했다. 그래서 평신도를 같은 이해시키고 그럼 교육자들은 말을 바로 써야 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써야지. 예. 또딴 데 세네. 또딴 데 세네. 시간이 반까지. 네, 다 그럼 되신. 뭐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나 이게 좀 딴소리 안 한다는 게 자꾸 딴소리 하는 말을 이 축복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